3장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책망과 은혜를 담은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라. 책망과 은혜를 담은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였으나 그 예언을 사람의 말로 듣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사람의 말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인정하고 높이고 섬기고 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자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주저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망의 말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무고히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도 이것이 단지 목회자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신학생 시절에 친한 동기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 한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할 마음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 그냥 친구들 따라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그래도 기도원에 왔으니 같이 집회에 참석하자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집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부끄럽게도 말씀이 바로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시고 이런 부분에선 틀렸고, 이게 신학생 때 가지게 되는 아주 교만한 태도인데요. 한참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 동기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 그 동기들이 이 청년 시절에 지도하셨던 동기들을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근처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기도원에 오셨다고 연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목사님 만나서 인사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이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마 제가 느꼈던 것을 우리 동기들도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이런 부분은 아쉽고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그 동기들에게 그래 전도사님들 은혜는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동기들이 설교가 뭐 어떻고 개혁주의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한참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개혁주의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강단에 선 목회자의 말은 목회자 개인의 의견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리고 이해해야 한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그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도 말씀에 비추어 내 잘못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보내거나 또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멈춰야 합니다.
말씀을 단지 우리의 위로와 만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가볍게 여겼을 때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영적 침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변화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이유와 목적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영적 침체의 길로 빠져들었던 이스라엘의 예를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가장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많은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졸업 여행을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